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1장. 자, 구약 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다시 한번 시작.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 폴 브랜드라는 분은 부모님 따라서 인도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은 정식 의사는 아니었지만 인도에서 평생 의료 선교를 하신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분들이셨습니다. 폴 역시 유년 시절을 그 인도에서 보냈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5살 때 인도에서 소식이 왔는데 아버지가 열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영국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인도에 계속 머물면서 그 아버지의 그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폴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돼서 32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그 역시 그래서 인도로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고 우연한 기회에 방문하게 된 그 나환자 요양원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가 그 요양원에서 평생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아, 나는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분이 인도에서 살게 됩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책에 보면은 이 폴 브랜드가 이 나병 환자를 돌보던 중에 경험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 폴 브랜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여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세요? 그래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 그 폴이 드디어 내가 나병이 왔구나. 이 나병은 전염이 잘 안 되지만 간혹 전염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요. 그리고 바늘로 발을 막 찔러 보는데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이 나병의 특징은 감각 기능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못 느끼는데 손가락이며 코며 그래서 다 이렇게 문드러지기도 합니다. 이 폴 브랜드는 너무나 절망이 돼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밤새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감각이 다시 돌아왔어요. 감각이 돌아서 다행히도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마비가 된 거지 뭐 나병이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폴 브랜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고통이라는 감각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이라는 감각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을 땐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통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조차, 나 아프다라고 그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환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죽은 사람은요, 도와달라는 신음조차도, 또 말도 뭐 아무것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40년을 한결같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아직 살 길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아직 살 길이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그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 민수기 20장 1절 보면은 함께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29절에서는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20장은 그렇게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과 마침을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 내용에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라세 왕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접경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갑자기 친 겁니다.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게 육로를 이쪽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다라는 이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동쪽에 에돔 땅을 지나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해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이제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여기 조금만 발 들여놓으면 우리 군대 데리고 와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여기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예요? 에서였죠.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는 형제관계니까 하나님께서 형제관계 싸우지 마라 해가지고 에돔과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 돌아갑니다. 멀리 남쪽으로 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에돔 동편의 그 동쪽 변방으로 해서 멀리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필리핀처럼 더운 나라에서 10분만 걸어보세요. 온몸이 땀이 그냥 온몸에 땀버벅이 되는데, 그 험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도 멀리서 돌아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해서 멀리 이렇게 다시 홍해 앞에까지 해가지고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직진으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못했냐? 외교력이 없는 거 아니냐? 외교 문제가 있다. 이 지도자가 외교력이 있어야지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 구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자, 1차적으로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40년 동안 똑같이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예요? 만나를 얘기합니다. 만나, 매일 내리고 있는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여러분,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표현하기를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쌀과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쌀과자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쌀에 꿀을 섞으니까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내내 공짜로 주어졌던 주식인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 아닙니다. 하찮은 음식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도 고마운 탄수화물이잖아. 너무나도 고마워. 옛날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나라 정부에서 뭐 쌀도 주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진짜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쌀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좀 남은 게 있어서 밀가루로 죽을 해서 먹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쌀독에 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쌀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탄 누른 밥, 하얀 밥이 없어서 솥에 눌러붙어 있는 솥에, 옛날에 솥이 탔잖아요. 그 탄 누른 밥에 물을 말아가지고, 찬물을 말아가지고 고추장하고 멸치, 그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먹었던,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쌀만 있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쌀만 있어도. 얼마나 40년 동안 이게 내렸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음식이에요. 요즘 우리 집 앞 도로에 그 한 1km 정도 이 도로를 새로 깔고 지금 다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공사했던 건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할 건데 1km 까는데 여기는 1년 걸려요. 1년.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이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퇴근을 좀 늦게 하는 편이라 종종 제가 택시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택시를 잡고 이제 어디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기사분들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어요. 그 지역이 상습 정체 구간이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기사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도착하면 차에서 내릴 때 그 미터기에 나온 금액하고 거기다 또 훨씬 더 얹어가지고 제가 팁도 줘요. 그래, 미안하니까. 그래 또 팁도 줍니다. 며칠 전에 또 이제 교회 앞에서 도로, 이 교회 건너편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어디 갑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사가 또 시큰둥 정도가 아니라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제가 딱 앉았는데 한숨부터 쉬면서 계속 거기 막히는데, 거기 뭐 차가 엄청 많은데, 참 힘든데, 또 돌아오기 어려운데, 막 제가 뒤에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 기사가 상습 정체 구간 앞에 딱 왔어요. 그랬더니 차가 진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궁시렁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불평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수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 그럼 서비스가 좋아야지. 여러분,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서비스업인데 내가 공짜로 타는 것도 아닌데 손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기사한테 아이 참 그만 좀 라고 할래다가 목사라서 제가 안 했어요. 목사라서
그 불평을 들으면서 제가 겨우 집 앞에 도착했어요. 겨우 집 앞에 도착했는데 팁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잔돈도 안 거슬러 줄 것 같은 거야. 이 택시기사들 중에 잔돈 안 거슬러 준 사람이 꽤 많거든요. 잔돈 안 거슬러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돈 거슬러 받을 생각은 몇백 원이 남았는데, 한국 돈으로 이제 몇백 원, 3,4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잔돈을 안 받고 그냥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아니 얼마나 막혔는데 팁을 또 안 주냐 또 그러래요. 얼마나 막혔는데 또 팁을 안 주냐고 또 궁시렁 그래요. 그길래 제가 그래 그러면서 제가 문 딱 닫고 나왔어요. 기사가 불평과 그 입 때문에 팁을 훨씬 더 많이 그것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어요. 뭐 때문에? 불평의 입 때문에. 불평의 입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쓰레기차의 원리, 그 법칙 배웠죠. 쓰레기차의 법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입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이 쓰레기와 같은 종류의 말들이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를 쓰레기차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쓰레기차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입술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얼굴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악취가 가득한 쓰레기차로 만들지 마세요.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40년째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독사가 여기저기서 출몰해서 많은 백성이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독사에 물린 분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도 이 독사가 가끔 나타났는데, 독사에 물린 분들 보니까 막 헛것을 많이 보시고,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막 헛것으로 보이시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 독이 퍼지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7절을 보실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 이 다행인 거는 40년째 그렇게 변하지 않던 이 백성이 이게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즉시 회개한 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당장 변하지 않아도요. 제가 설교서론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은 감각신경이 손상이 돼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분들이 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지시거든요. 호미 들고 나가서 밭을 고르면서 이제 농사를 지세요.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시는데, 이거 하다가 이 호미가 아주 날카롭잖아요. 손가락을 찍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고르고 감자 고르고 이러다가 손가락을 찍어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래도 일하다 보니까 손마디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런 손가락 하나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드러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보면 이 통증이 있다는 것,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찔림이 없으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찔림이 있는 거 있잖아요. 죄책감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다면,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다면 여러분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면서도, 남을 속이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생각이 좀 나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이거는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 감각 기능이 손상이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는. 성선설을 주장한 동양의 철학자인 이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 즉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맹자는 아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0년간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도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실수도 하시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4번째 시간인데요, 그들은 이 4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결같다라는 말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똑같다, 이거 긍정적인 말로 주로 많이 쓰여져요. 정말 좋은 사람에게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네요. 한결같아요. 정말 한결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참 안 변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 사실은 나의 모습, 나의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 제가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 제가 많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물론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말도, 태도도, 행동도, 가치와 삶의 변화 등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되기까지는 히브리서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혈투가 있어야지만 그 변화가 조금씩 돼요. 그런 혈투가 없이는 조금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거, 이거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을 버리는 거, 이게 변화가 되는 길이거든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포기를 안 해요. 알면서도 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즉시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광야 40년 만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전에는 불평만 했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불평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잘못했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는 거고, 아직 살 길이 있는 거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백성들은 회개하며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 8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하셨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 모양을 쳐다만 봐도 그 사람이 나을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9절을 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확 죽어가요. 가족 중에 누가 막 죽어가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저기 놋뱀을,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살아나더라. 가족들이 부축을 하는 거예요. 부축을 여기 끼고, 그거 보면 산대, 그거 보면 산대. 그래서 부축해서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장대를 봤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9월 21일 날 한 사람 전도 꼭 하세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도 바라만 보는데 그게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놋뱀을 자신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광야의 놋뱀 사건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유하시는 걸까? 이 뱀 그럼 우린 사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소품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뱀에 물려 죽어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지만 당시 고대 사람들에겐 저주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 끌려 나오기만 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굿모닝 채플이라든지 3분 메시지라든지 우리 교회 이 컨텐츠를 전도 대상자들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받고 전도가 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놋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장대 위에 매달린 저주의 상징인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공로와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일말의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쩜 그리도 변화가 안 될까요? 하지만 다른 공로도 의로움도 선행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룬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을 했죠. 이 3살짜리 어린 꼬마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요.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실화예요. 실화. 3살짜리 꼬마가 황제가 되는데 수천 명의 신하들과 내시들을 거느리면서 그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아가요. 어느 날 황제의 동생이, 형아,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을 놔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근데 황제가 잘못하면 다 그냥 형아를 보니까 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막 할아버지들이 막 신하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형아,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린 황제가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범을 보이려고 옆에 있던 단지 하나를 툭 건드렸어요. 팍싹 깨졌어요. 그랬더니 즉시 저기 있던 신하 하나가 끌려와가지고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으셨다.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이다. 은혜란 주는 이가 친히 값을 치렀기에 값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참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러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공로 없지만 그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친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아직 살 길이 있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40년 변화되지 않는 40년. 근데 40년 만에 지금 즉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고난이 오기 전에 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사람 변화되지 않아. 저 사람은 너무 변화가 안 돼. 정말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자기 애가 너무 강하고 자기 그 고집이 너무 강해. 정말 변화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은 있어요. 아직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듯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